감사합니다. 자주 오니까 여기가 저희 교회인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참 사역입니다. 여러분, 사역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 다락방을 간다, 전도한다, 구역 예배를 인도한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그거 아닙니다. 세 가지 사역에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십시오. 제일 먼저 뭔가를 계속 하려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아니면 우리 현장을 계속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구역장이다 할 때는요, 뭔가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병들어요. 그럼 개인 사역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큰 응답받을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일단 나부터 살려야 돼요. 옆에 사람 복음받고 응답받고 막 제자로 세워주는데 여러분 병들어가지고 죽었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죽기 전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서 이거다라고 찾고 죽는 사람이 거의 잘 없더라고요.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저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불렀냐?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 만들어갖고 막 실컷 뿌리 묶고요, 막 쓰다가 병 들어가서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들고 계획하신 나를 찾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돼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왜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최석진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다, 그래갖고 될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되게 은혜되네. 오늘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를 좀 앞당겨가 하다 보니까요,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럼 설교하고 성찬이 있으면 좀 길어지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목사님께서 이제 저 독일에 이제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했어요. 1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거의 한 30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오늘 설교가 짧던가요, 길던가요? 그러니까 뭐 괜찮대요. 근데 2부는 영어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30분 설교를 하면요, 30분 설교를 못해요. 거의 15분, 20분 해야지만 시간을 맞아요. 근데 이게 설교라는 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부분 또 메시지 이래가지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성찬식 하고 딱 올 그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됐어요. 이제 저를 통해서 복음 받고요, 양육 받고 지금 안수 집사님 된 분이 내려오더니,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깁니까? 이라고 악수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나 오늘 엄청 짧게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짧게 했다니까요. 이상하다. 오늘 되게 짧았는데 시간을 다 보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길었나? 다른 분들은 내려오면서요, 목사님 오늘 길 줄 알았는데 설교가 딱 맞다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요즘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혼자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들려요. 육신적인 거, 어느 목사가 설교하면서 오늘 저 성도를 꼭 말씀 가지고 쳐야지, 이런 목사는 없거든요. 오늘 저분을 내가 오늘 속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목사는 절대 없습니다. 오면요, 적어 놓은 거를 말 못하고 다른 것이 떠오를 때도 있고요, 또 적어 놓은 대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최석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셔가지고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한 주간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왜 말씀 주시냐? 한 주간 응답되고 성취되려고 말씀을 미리 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문제부터 해결 안 하시고요. 돈부터 안 주시고 병부터 안 고치시고 말씀부터 줍니다. 말씀 잡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기도 속에서요. 왜냐하면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원 다음으로 많은 약속이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약속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하고요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용돈을 줄게. 근데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처음에 딱 주고요. 어제는 완전 화를 내는 거 있죠. 아빠 완전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더니 아니 용돈을 주기로 했으면 용돈을 줘야지 왜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미안한 거 있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막 씩씩거리는데 줘야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돈은 내가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랬습니다. 네가 예배를 잘 들으면 점심때 저희 이제 그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교회. 거기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고 많아요.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도록 내가 1,000원을 준다. 그래가 돈을 바꿔가 오늘 줬습니다. 그러고 저보고 좀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는 집에 가서 나중에 저녁에 용돈으로 준다. 그럼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용돈 줘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안 주면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 가지고 현장 가시면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국수하고 국시 차이 아시나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고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고 봉지는 가게에서 팔고요. 봉다리는 전방에서 팔고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요.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고 아주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있고요. 아지매는 얼라를 등에 업고 있고요.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자고요. 말씀 기도 현장에 응답받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거랑 응답 못 받고 현장에 있는 거는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얼마나 훌륭하게 살 거냐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 중심으로 현장을 움직여 가시지 않습니까? 이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서 나를 계속 살려야 되는데 그 개인화에 가장 중요한 집중의 열쇠가 있습니다. 나를 찾고 나를 복음 속에서 계속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집중의 열쇠가 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산에 와가지고 처음에 2005년도에 와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배웠습니다. 기도수첩. 그 기도수첩이 그 전에 본부 기도수첩이 안 나온 때였어요. 목사님 통해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현장 증거를 한 8가지 정도를 매일 체크하고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기도수첩을 쓰고 읽고 계속 이래 하는 중에 수정되고 나중에 발전되더라고요. 나의 기도가 이제 쭉 틀이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본부 기도수첩이 나왔죠. 이제 본부 기도수첩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거기 앞장에 2장이 비어 있습니다. 주일날. 그럼 거기에 2장에 뭐 하십니까? 이번 주 레위인의 직무 목사님, 최석진 목사님 설교를 하나를 쭉 적어요. 노트에 적은 거를 기도수첩에 옮겨요. 그럼 적어놓고 거기에 메시지 정리도 하고요. 비어있는 곳에 거기에 깨달음도 찾고 거기에 기도 제목도 적고요. 여러분의 기도 스케줄도 잡고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현장의 중요한 만남들을 옆에다가 매일매일 기록하는 겁니다. 비어있으니까 4장 아닙니까? 총 4면이 아닙니까? 2장이니까. 그러면 오늘이 주일입니다. 11월 5일날 오늘 이제 지나고 내일부터 6일부터는 바로 11월 6일 거 기도수첩 읽지 말고요. 레위인의 직무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정리된 거를 11월 6일 걸 기도수첩 읽으세요. 화요일 되면 레위인의 직무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11월 7일 화요일 거 본부 기도수첩을 읽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고 본부하고 처음에는 안 맞을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아마 강의 설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하시잖아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한 달만 딱 해보세요. 목사님 설교하고 전체가 가는 설교하고 같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거의 대부분 그걸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라고 안 합니까? 이 사모늘 여러분이 이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늘을 가지고 일단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면 거의 주일날 저녁을 이제 사모늘을 적는 시간으로 여러분 만드세요. 가장 조용한 시간을 내가지고요. 저녁이 제일 좋습니다. 저녁에 식사하고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식탁이나 여러분 서재나 여러분 조용한 곳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쭉. 아니 노트에 메시지가 다 있고요. 마음 생각에는 메시지가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메시지 엄청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요. 마음 생각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옮겨 적으면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 되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가능하면 그 시간에 사모를 하면서 말씀의 행복을 찾으시라니까요. 기도의 행복을 찾으시라니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만남에 대한 많은 행복과 즐거움을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부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정시기도를 많이 하려고 잘하려고 막 힘내서 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통해서 하나님 힘을 못 얻으면 평상시에 정시 예배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주일날 일주일치 힘을 얻을 거를 다 얻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 힘 가지고 월요일도 다시 힘을 회복하고 화요일 다시 회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에 대한 부분은 간거리 그냥 놓쳐버리고 월요일날 기도수첩 그냥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수첩 읽어서 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체험되지 않으면 신앙은 안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가 그냥 하는 일이 먹고 자고 그냥 싸고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계속 커요. 그 영양분이 이제 들어가서 계속 자라잖아요. 아니 우리가 낳은 우리 아이들도 키가 자라가고 학교에 가서 지식이 자라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는데 신앙이 안 자란다. 생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게 사실로 체험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모늘을 여러분 삶에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럼 사모늘의 가장 지속의 키가 뭐냐? 일단 쉬워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구원의 길 한번 그리고 막 하면 40분 걸립니다. 그리고 복음 성경 구절 찾아갖고 다 적죠. 꽤 걸립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만약 했다. 2시간 걸립니다. 제가 하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목사니까 하는데 과연 새 가족 할 수 있을까? 2시간을? 과연 전문인들은 시간이 없이 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게 가는데 이거 매일 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마음에요. 아, 이거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노트 하나를 기도첩 있죠. 기도첩에 이제 한 면을 이번 주 목사님 메시지 제목과 성경 본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고 1번, 2번, 3번 목사님 설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요약을 해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요 오른면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의 말씀, 두 번째 오늘의 기도 제목, 세 번째 오늘의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매일 똑같아요. 근데 요 말씀이 월요일에는 목사님 설교가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나요?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1, 2, 3,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1번 내용을 오늘의 말씀 깨달음을 찾습니다. 화요일에는 2번 내용 설교 가지고 오전 예배인데 찾습니다. 수요일은 3번 내용 가지고 오늘의 깨달음을 찾습니다. 목요일에는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 가지고 찾습니다.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 설교 가지고 찾습니다. 토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가지고 찾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 오잖아요. 그럼 문제 오면 기도원 갈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답이 와요.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일단 뭔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부담스러우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만의 사모늘 방법을 가지고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일단 예배 한번 드리고 사모늘 한번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쌓이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오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사건이 생기는데 늘 문제, 사건, 사람의 영향받던 내가 사모늘 속에서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문제가 크게 안 보이고요. 기도하면 되지.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내 마음 생각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셔가지고 아이들은 다 이제 출가하고요. 남편이랑 저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남편이 이제 아내 보고 너무 고생이 많았다면서 아주 좋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스카프를요, 좀 꽤 비싼 스카프를 사주면서 한국 가면 이거 매라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물 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넣어뒀어요. 넣어두면서 특별한 날이 있으면 내가 이 스카프를 매야지라고 했는데 못 맸어요. 특별한 날이 없었는지. 그러다가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암치료를 받겠죠. 항암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이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중에 의사가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자기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짐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여러 장을 열어가지고 툭 하는 중에 이제 그 스카프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에 매려고 놔뒀는데 특별한 날 못 맸구나. 참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띵동 이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자기한테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아침에 너 뭐하니? 그러니까 그냥 짐 정리한다면서. 근데 짐을 정리하는데 보니까 스카프가 있거든요. 참 괜찮은 스카프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수고했다고 선물로 준 건데 스카프 매지?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 매려고 스카프를 맸는데 특별한 날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친구가 이 친구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이 특별한 날 아니냐? 오늘이 뭐가 특별하냐? 네가 살아있잖아. 네가 살아있는 게 특별한 거야. 죽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응답 또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응답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현장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증거 아닙니까?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배경이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시오. 복음이 내 삶의 주인 돼버리면 복음이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실제죠. 저는 대상에 맞게 조금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새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가족이 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 요 순으로 노트를 적으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새가족이 잘 몰라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설교 내용에 제 개인적인 주관 생각입니다. 한 80% 90%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랩넌트, 뭐 사모늘.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이제 나이 드신 분이 한 교회에서 무슨 이런 은어를 많이 쓰냐는 거예요. 함축어를 사모늘, 삼기업 해서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는데 아찔한 거야. 그렇겠다. 교회를 처음 왔는데 사모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가 이제 흔한 건데 그분 저 사모늘이 뭐지? 그거 생각하도 설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족은 사실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는 싶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잘 모르죠. 그런 것들을 사실 하나하나씩 이해시키고 적용해 줘야 됩니다. 기도 그러면요.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 한 명이 전도사님 기도 많이 달라니까 왜? 그러니까 제가 로또를 샀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할 줄 알았죠. 뭐 한 10억, 20억, 100억 뭐 당첨되도록. 그러니까 맞다. 웃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이래 예언을 했습니다. 네 로또 절대 당첨 안 된다. 재수없게 시리 그런 이야기 한다고. 첫 번째 이유, 내가 옛날에 사봤는데 한 번도 안 되더라. 두 번째 이유, 네 돈 받으면 돈 가지고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가만히 있더니 맞다는 거예요.
니 돈 가지고 어디로 갈 거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많대요. 쓸 데도 많고. 하나님이 너를 아시기 때문에 돈 안 줄 것 같다. 네. 그런 황당무계한 기도 말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있잖아요. 그 깨닫는 그 은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만남이 와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요. 그 사람에게 내가 체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이 답을 그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기존 성도가 있잖아요. 기존 신자. 이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중요한 우리 목회자, 사모님, 중요한 구역장님들, 사역자분이 꼭 도와주셔야 될 게 기도 제목을 빨리 점검해 주셔야 돼요.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목을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실제로 이번 주에 응답받을 제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매일 의식주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매번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일단 이렇게 합니다. 한 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만약에 이제 기간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안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금식합니다. 응답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좀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빨리 응답 안 돼. 그럼 또 단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닌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니까 마음이 일단 불안한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초조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목부터 잡고 기도하면요.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의 뜻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번 주 설교 말씀에서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신기한 거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주변에 바로 전도문 열려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가만히 성도를 보니까 성도들이 응답받기만 도와주면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응답받아가 너무 기분 좋아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이라고 하는데 응답 없는 사람이 툭 만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응답을 답으로 들을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전도가 계속 그러면 당장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완전 살아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더니 맞구나.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응답받는 사람은요 막 교회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응답 못 받는 사람 보세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가나 안 가나 똑같으니까. 기도 생각이 안 나요.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사역자분이나 우리 여기 중직자분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를 두고요. 현장과 사람을 두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목에 맞는 답을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매주간마다 매 시간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르죠. 조금 다르게 적용하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시면 구명조끼 입는 거를 늘 이렇게 해요. 영상으로. 저는 저거 아는데 뭐 왜 저렇게 많이 보여주나. 그게 생명과 직결돼 있어요. 비상사고가 딱 일어나면 자동차보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적은데 비행기가 한번 사고 나면 다 죽거나 굉장히 피해를 크게 입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는 그거를 늘 반복을 해요. 통로마다 스튜디오 서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하고 딱 직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과 딱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나를 못 살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뛰는 만큼 힘이 빠져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개인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려야 돼요. 메시지는 홍수입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맨 뒤에 앉아갖고 주번 안아주고 목사님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이랬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내가 조용히 죽겠는 거죠. 성도들은 막 예배들을 은혜 받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있으면 뒤에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전화 오면 바꿔서 전화 받아야 돼요. 그럼 설교 듣다가 전화 받아야 되니까 설교 들립니까? 전도사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주보도 만들어갖고 나눠주죠. 예배 딱 끝나면 또 녹취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테이프 옛날에 있었으니까 막 복사해서 나눠주죠.
나는 그러면 설교를 딱 집중해서 그 1시간 중에 메시지 한 4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은 전도사인데 현장에 또 구역 예배다, 뭐 지교회다, 캠프다, 다락방이다, 사역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치죠? 지치니까 어디에 제일 약한 부분에 어려움 당하냐? 몸이 약하니까 몸을 사단이 딱 치는 거예요. 건강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연약한 부분에 딱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부분에 성공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을 살리시고, 두 번째 개인 사역이 되시는 분은 이제 교회 안을 쭉 보세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왔어요. 불신자 전도해 갖고 교회 앉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한 3년 걸립니다. 엄청 오늘 3년 만에 등록했습니다. 한 명이.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데 3년 만에 왔습니다. 이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3년 전에 복음 전했거든요. 3년 전에 다락방 했어요. 그러다 끊겼어요. 교회 드문드문 왔어요. 교회 올라가면 시댁에 뭔 일이 터져요. 이야, 무슨 놈 마귀가 이런 마귀가 다 있노. 교회만 토요일까지 멀쩡하다가 주일 아침 되면 시범이 찾아와요, 집에. 교회를 못 와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뭐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자꾸 교회를 못 가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주 전부터 예배를 안 봐주고 계속 오더라고요.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개인에게. 가정에. 그러니까 이제 갈급하니까 예배 오는데 제가 이제 계속 오시는데 이제 등록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등록하려고 마음 먹으면 항상 문제가 와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일단 등록하다 일단 쓰시고 마음 먹었으니까 뭐 오기 싫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일단 등록카드 받아놨어요. 받아놓고 오면 내가 부를게. 이랬더니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요. 네가 결단을 해야지.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 도와줄 거 아니냐. 마음에 좋다. 결단을 했는데요. 아침에 교회 못 올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단을 했단 말이죠.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가야지.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왔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아침에 온다 했는데 연락 왔어요. 간이 이제 콩알콩알해요. 시아버지가 온다니까 그것도. 그러는데 몰라 그냥 교회 간다. 벼락 이제 떨어져요. 교회 갔다는 말 들으면. 근데 갔다 왔는데 전화가 교회 오려고 하는 차에 전화 와서 야야 뭔 일 있어갖고 못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거 보십시오. 결단해보는 불안다니까요. 그 성도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현장 중에 현장은 강단 아닙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혹시 다 흔들려도 강단만 딱 서 있으면 다 돌아와요. 다 살려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요. 최석진 목사님이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야 됩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면 말씀에 집중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다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다가 현장에 많은 사람 살리는 힘 가지고 강단에 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는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겁니다. 기도 가지고 보호도해주고 막 축복하고요. 목사님에게 주신 축복권이니까 예배도 인도하고 그리고 또 뭔가를 판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중자분의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의 영적인 부분은 목사님이 책임지니까 목사님의 육신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약에 돈 때문에만 막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손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미자립교회나 많은 동문사역을 같이 하시거든요. 너무 중요한 사역을 많이 하세요. 거기 다니실 때 목사님이 마음껏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많은 성교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목사님과 요게 딱 통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를 줍니다. 왜냐? 목사님이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같이 쓰임받도록 여러분에게 그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요게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 중에 최고 중요한 게 집중적으로 계속 성도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말씀. 집중이 안 되면 자꾸 분산이 돼요. 그럼 자꾸 집착이 돼요. 어느 날 중독이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지고 말씀을 들으면 답이 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씀이 뭐야? 자꾸 이렇게 갈등이 되면요. 이 갈등되는 걸 어딘가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뭔가 다른 쪽으로.
그럼 이제 집착하고 막 하다가 내가 다른 거에 빠지는 겁니다. 휩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모든 해답이 다 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내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강단의 말씀은요,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좀 딱 속된 말로 최석진 목사님 설교 한번 딱 듣고 모든 게 끝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또 훌륭한 분들의 뭔가 간증, 그걸 들으면요 많은 지식적인 부분은 늘어나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여기서 밥 먹고 저기서 밥 먹어보세요. 그럼 병듭니다. 중국집 가서 막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보세요. 배는 좋겠죠. 근데 그거 영양이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병든다니까요. 그 몇 년 전에 기사 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어린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된 아이에게 홍삼을 먹였다죠. 그 아이 죽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홍삼이라도 그 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강의는 좋지만요, 그건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메말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될 만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라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정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들으라. 저는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아내가 이래요. 나는 한 번 들은 설교는 두 번 안 듣는다는 겁니다. 뭐지? 아니, 이거는 강의가 아니고 설교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들어야 돼, 매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 거. 아니, 이거는 안 듣는 게 아니고 살려면 매일 들어야 돼.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지금 내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 아, 좋은 거야, 은혜돼.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을 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겠습니까? 가족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또 내 이야기를 하려니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옆에 제일 만만한 분이 이제 아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 일주일에 저보다 말씀 더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럼 왜 듣냐?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내 마음 상태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다르고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는 똑같은데요, 부딪히는 게 달라요, 매일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늘 깨달음이 달라요. 똑같은 설교라.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주시는 이 교회 제목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이게 되면 됩니다. 미션. 지금 교회 제가 주부를 보니까 11월 달에 집중해서 기도할 가정도 있죠. 그리고 교회 제목과 목사님 한 주간 일정, 교회 제목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 주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목사님과 교회 제목과 11월 달에 집중해서 기도해 줄 가정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을 계속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이란 부분이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 안 되면요, 세상 나가보면 당황된 일이 많아요.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은 알잖아요. 우리 렘터들은 세상을 아직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그쯤이야 이러고 나갔는데 안 그래요. 당장 뭐 고등학교 지나 뭐 중학교 지나 대학교 지나 이럴 때 막 툭툭 걸리잖아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내게 탁 이제 정확하게 내 마음속에 딱 잡혀 있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청년이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해가지고요, 동사무소에 첫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 이제 막내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저씨 사망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대안입니다. 뭐 그렇구나 이러는데 너무 당황해갖고 본인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너무 당황했어요. 신고하러 왔는데 본인이 꼭 와야 되나요? 그러더니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두 분이 대화는 지금 됐어요. 근데 둘 다가 너무 당황해서 지금 가족이 죽어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사망신고를 하는데 정신이 없지. 말하는 사람도 정신이 없지. 너무 당황된 일이 많아요. 세상 나가보면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으로 말씀 들어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취한다면 이제는 집중 기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기도라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문제 해결되고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 이걸 원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자꾸 시간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 묵상하는 겁니다. 사람 말 염려, 상처 붙잡고 자꾸 염려하잖아요. 말씀 붙잡으라 했더니 저 사람이 아까 밥 먹는 데까지 그 생각이었다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아 진짜 요즘 은혜를 못 받나? 아니 사람이니까 딱 내려오는데 인사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막 성도들 만나니까 딱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깁니까? 라고 하는데 뭐지? 황당하잖아요. 반가워갖고 인사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러고 가쁘는데 뭐 결혼식 있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말씀 붙잡으라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사람 말 붙잡으면 상처돼요. 저는 그 집사님 알거든요. 평상시에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헌신한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별로 요즘 많이 일이 바쁜가? 은혜 못 받나?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그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세요. 언제요? 새벽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금요철에. 이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따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겠지만 교회가 힘을 합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과 철야입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요, 문제에 내가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문제에 안 걸리게 됩니다. 넘어섭니다. 기도 가지고. 경제적으로 답답하다고 돈 벌러 딱 나가는 순간요, 경제에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 계시잖아요. 여자분들은 정말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자 남편에게 경제를 주시도록.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요, 하나님이 불신자도 여러분 때문에 축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가 잘 되면요, 역시 우리 아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를 많이 하더니 이래 됩니다. 교회를 가더니 이게 기도도 안 해주고 뭐하노 이라는. 아니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 볼 때 역시 우리 부인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보 걱정하지 마. 문제가 와갖고 지금 막 부도 직전에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 부도 안 나. 부도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부도 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 응답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도,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바로왕도 다 봤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다니오, 벨사살 불신자 왕이 볼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왜요? 다니엘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응답받게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집중해 있으면 굉장히 우리 생각, 마음이 치유됩니다. 저는 말씀 속에 계속 있으니까 일단 염려가 잘 안 오더라고요. 염려는 오는데 짧게 없어져요. 생각이 일단 좀 단순해지고요.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전에 생각 복잡했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를 알면 하나가 꼬리에 꼬리 뭐 단어 있기도 아닌데 뭐 어쩌지? 그럼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했는데 머리 복잡해요.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 뜻이지. 그럼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건 돈이 없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면 전 성도들이 기도를 딱 모으면 돼요. 그럼 물질을 하나님 채웁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다 계산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결산입니다. 교회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늘 모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저는 계속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집중되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가지고 이제는 집중 캠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응답받도록 만들면 돼요. 교회에서 응답을 받도록. 그럼 무슨 응답입니까? 말씀 응답이요. 내가 한주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갈등이 됐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설교를 딱 듣는데 답이 됐어요.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봤다. 하나님, 정말 전도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문제 안 주면 안 됩니까?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복음을 위해 살고 전도하고 싶은데 더 문제가 많습니까? 왜 나에게는? 솔직히 내가 실수해서 겪는 문제 같으면 내가 극복하면 돼요. 좀.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정 경제 문제, 질병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죠, 사실. 내 가장 연약한 부분, 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마귀가 탁탁 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답을 주셨어요. 준수야, 무덤가를 가봐. 무덤가가 다 조용하지. 다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에 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맞다. 죽을 때까지 문제는 온다. 그리고 성경 속에 참 전도했던 분은 다 핍박받았다. 문제 당했다. 사건 생긴다. 갈등 온다. 그러나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다. 아침 드셨죠?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저도 잘 먹고 왔습니다. 저녁도 먹을 거죠? 그럼 하루 꼭 3끼 다 먹어야 됩니까?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도 한다는데. 그 왜 3끼를 먹는데 맛있어요? 밥맛이 그래 맛있어요. 이상하게 밥맛이 없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그 밥이 내게 영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문제는 계속 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셔야 되니까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자꾸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각인뿌리 체질을.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응답 말고요. 말씀에 응답 받아서 이 말씀의 해답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두 번째는 이걸 두고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여러분이 메시지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자료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캠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교회는 4월달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럼 부활주일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행사가?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때 생명부활 초청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번에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한 해 뭐 감사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이랍니다. 우리만의 잔치. 그거 말고요. 영혼을 추수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5월달 되면 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체육 캠프를 합니다. 새 가족도 같이 이제 막 운동, 주일날 오후 예배 안 하고 가서 막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12월달 되면 목사님들 저희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새 가족들이 등록을 많이 했는데 신방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럼 이제 신방도 해야 합니다. 신방도 캠프입니다. 가서 이제 메시지도 주고요.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실은 전부 캠프로 전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개인 사역, 나부터 살리고요. 교회 사역, 성도 살리면 세 번째 이제 현장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 학교, 직장, 산업 현장. 이제는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 불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전도를 한 사람씩 할 게 아니고요. 지역부터 전체를 잡아야 돼요. 장악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사모누리 되는 사람, 개인 사역과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모누리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집에다가 이제 조장이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조장이 집에다가 일단 고정을 해요. 뭘 고정하냐. 요일, 시간, 그리고 장소. 말씀 운동을 딱 불신자가 언제든지 갈급할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요일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지역을 딱 정해놓고요. 이제 뭐 하시냐면 영적인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바쁘게 온다고 이제 못 봤는데 오늘 이제 여유가 있어서 쭉 오는데 굉장히 신도시 아닙니까? 주변에 고급 아파트도 많이 올라오고요. 하필이면 이곳에 왜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하나님 세웠겠습니까? 오면서요.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다. 이 아파트가 한두 단지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이거. 송달하는 부분에.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었고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이렇게 한 중에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요.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뭐라냐? 예수님께 청하기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럼 돼지떼가 확 가요. 돼지들이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뭐 절벽으로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제 발칵 뒤집힌 겁니다. 다 죽으니까 예수님 이 동네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내용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사단은요, 그 자기가 있는 그 땅을 절대 포기 안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이 송도라는 지역은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흑암 세력이 잡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가서 한번 특 전도한다고 마귀가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돼.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없으면 전도를 지속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당해요. 여러분 진짜 전도하죠.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할 거 한 번 하다가 말 것 같으면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전도하겠다 마음먹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요. 전도를 못하게 막는다니까. 어떻게 뭐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 가정, 자녀, 남편, 뭐 경제, 건강. 네가 그래도 전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교회 오는 많은 같이 함께 사역할 성도를 살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지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운동을요. 경찰서다, 소방서다 아무 데나 안 세우고요. 딱 거점으로 중요한 블록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병원도 그 도가 있으면 그 도시 안에 거점 병원을 세웁니다. 뭔가 병균이 옮기면 딱딱 막으려고 블록을 가지고요. 말씀 운동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송도라는 지역 전체를 두고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 전체를 두고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보면 백제의 계백 장군이 5천 군사를 가지고요. 신라의 김윤신 장군이 5만 군사, 신라가 5만 가지고요. 백제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계백 장군이 5천 가지고 어떻게 5만을 이기겠습니까? 쳐들으면 다 죽지. 그러니까 전략을 썼어요. 좋다. 전군을 5천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칼 빼들고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아내하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신라가 쳐들어왔다. 우리는 다 잡히면 노예되는 거다. 나는 장군이니까 죽고 신라에 가서 노예될 바에 내 손에 죽으라 그냥. 그래가 죽는다. 얘가 아내도 목 치고 아이도 쳤어요.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거 들고 군대에 나왔어요. 5천 군사한테. 집에 가서 아내 죽이고 아이 죽이고 왔다. 5천 군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수가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죽이고 왔어요. 지금 5만이 쳐들어오는데요. 이 5만 군대를 4번이나 격퇴를 했다니까요. 5천 군사 가지고. 가만 보니까 신라가 이제 5천밖에 안 되는데 저거를 뭐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김윤신 장관 뭐지? 라고 다 가만 보니까 계백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쓴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관창을 보고 화랑이니까 일로 와봐. 네가 화랑대에 가서 죽어. 네가 죽어보면 우리가 저거 백제 잡아먹을 수 있어. 그래 나가갖고 여러분 황산벌 전투라고 영화 안 봤습니까? 말 타고 가갖고 죽여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성위 애들 막 놀리죠. 죽여라 이러는데 안 죽이잖아요. 잡아가고 실컷 두들겨 패고 보내는 겁니다. 갔더니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죽여라 막 이러니까 새파랗게 어린 게 와가지고 죽여라 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 또 실컷 패는 거예요. 얼굴도 패고 머리도 패고 엉덩이 패고 다 패는 거예요. 또 보냈는데 아니 병사 중에 한 명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뿐네. 그때 계백이 큰일 났다 이거. 죽여보잖아요. 화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5만 화랑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백제 이제 무너진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지역을 살리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살리고 교회 성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비밀, 사모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 그 지역은 살아요. 여러분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시냐?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찾고 개인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었어요. 매주 불신자에게 내가 3명은 복음 전하겠다. 왜 3명이냐? 일단 1명은 너무 게을러요. 내가 해보니까. 일주 동안 1명, 거의 1명 생각이 안 납니다. 적어도 한 3명.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5분 이상 시간적으로 딱 주어지면 뭐 하시냐?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내일 제가 차에 이제 썬팅을 하러 가요. 그럼 썬팅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때 내 생각합니다. 좋다. 5분 이상 걸릴까 아이가. 그러면 썬팅을 딱 시켜놓고 하고 밖에서 쭉 봐야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가 돈 주기 전에 보험 전화하면 될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는 움직이는 동선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슈퍼를 가실까 합니까? 뭐라도 어디를 갈까 합니까? 5분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매일 전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 희한해요. 등산을 가는데요. 노스페이스 저 히말라야 올라가는 그 특수 장비 있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그 지팡이에다가 산악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 외국 여행 가서 이렇게 메이크 있는 거 입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우리는 여행 갈 때 그런 막 노스페이스 뭐 히말라야 가는 마운틴 뭐 이런 거 입고 가잖아요. 외국 사람은 등산 가는 사람들만 입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여행 갈 때 입는 복장이니까 심지어 요 등산은 집 앞에 있는 산에 가는데도 그거 입고 올라가요. 그게 몇 번, 저희 장모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200만 원인가? 위에 거, 아래 거, 겉에 입는 거, 지팡이 짚고, 이거, 신발까지. 그 신발도 몇십만 원이더만요. 초경량으로 방수되는 거, 땀 안 차는 거. 그런데 왜 전도는 생각을 안 합니까, 글쎄? 아니, 전도 하겠다면서요. 근데 왜 전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메시지? 저분에게 뭘 잘해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생각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속에서 복음 받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양육해서 도와주다가 교회로 등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새가족부터 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새가족 뒤에 가족들이 불신자가 많습니다. 여자분이 한 분 오면요, 불신 남편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전부 전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자꾸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을 살려버리면 다 연결돼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사모를 누리고 있는 사역자, 그리고 자기 집을 제공하는 조장과 함께요, 우리 지역의 기존 성도들을 모아서 말씀운동을 한 지역에다 펴는 걸 보고 지휘교회라 그래요. 여기서 복음편지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하나씩 진행할 거 아닙니까? 6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을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분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문제는 1과부터 5과까지가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불신자가 중요한 때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새 가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새 가족이 됐으니까 이 사역자분이 못 들은 1과, 2과, 3과, 4과, 5과를 이게 월요일날 지교할 것 같으면 목요일날 가서 1과, 2과, 3과, 4과, 5과를 개인적으로 찾아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주는 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 그래요. 못 들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을 예배로 안내하면 됩니다. 저는 새 가족 만나면 처음부터 말합니다. 신앙생활 처음부터 바로 해야 된다. 바로 하는 게 뭐냐? 말씀 듣고 예배 드려야 된다. 첫 판부터 말합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처음 말 안 하니까요, 나중에 가니까 말을 못 하겠어요. 괜히 꼭 우리 교회 꼭 내가 이것 때문에 꼭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요. 근데 처음부터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중에 교회 와야 되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에 먼저도 듣고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카톡 이제 영상을 해서 보내주고 교회 올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되면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요. 그럼 등록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도록,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 현장살리 전도 제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요,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막 흔들리죠. 바람이 지나가면 꽃잎이 흔들리듯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만나서 참 제자로 세우시도록 여러분이 개인 사역, 여러분 교회 사역, 부진사님 현장 사역에 여러분 진짜 참사에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쓰임받다가 지나가는 사역 말고 영혼이 계속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이 강단에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여전히 세계복음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도록 우리가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고 준비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며 성도를 살리며
불인자를 살리는 참된 사역에 쓰임받는 참 제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걸음과 삶에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